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25절, 신약성경 378면쯤이 있습니다. 378면입니다. 예, 1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널리 알려진 그 사회의 지도급 인물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또다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름대로 학식을 갖추었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거듭난다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도 적지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사업하는 기업인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식이나 생각이 바뀌며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듭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은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의 헬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하고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자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육체적으로는 오래 살아야 100년 정도를 살다가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방황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관계가 없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고 갈대로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그 괴로움을 겪으시고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영적인 죽음까지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모든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값을 온전하게 지불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듭남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후반부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죄 씻음을 받는 회개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이 죄 씻음을 받는 회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물이 말씀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물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린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물이 회개인지 성령인지 혹은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의 영도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육체도 성령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3일간의 그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위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23절 후반부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절 후반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후반부에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또한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는 여러 가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환경과 물질, 인간관계, 질병 등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아니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항상 있는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고 배신할 때에도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펼쳐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유한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떨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풀은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예쁘고 좋은 꽃도 시들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꽃은 시간이 지나서 시들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찬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화무 11홍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영광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쇠해지고 약해만 갑니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이처럼 다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본문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곧 복음,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도 있어야 하며 가족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왕에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돈도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못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은혜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특별히 죄를 버리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생활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깨끗하고 거룩한 면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